할 시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남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이 한 절 기록하신 것을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나가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이시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모든 때 십시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하고 묵상하며 박해를 바라도 고립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앞에서 하실 줄을 아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많은 사람의 강서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위해 하려 합니다. 이 시간 안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역사의 사랑을 기대하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3일 동안에 잘 아는 거죠? 잘 들립니까? 네. 오늘 약간 잡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까보다. 우리가 지금 첫째 날부터 우리가 말씀했던 것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면은 제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노미날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반등했다.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만 신앙 의식은 한없이 미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공공연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의 지성의 전유물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혼전 성광절을 하는 것도 괜찮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설문조사에 답하는 것.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같이 살펴본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전도는 은사야. 은사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창피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시선을 피해서 우물에 나타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행여 부딪힐까 두려워했던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리치는 사람이 됐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신을 자해하고 하도 포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었지만 이 사람을 억어할 수 없었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마디는 나도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그 데가볼리 지역 또 이 사람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때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 비해서 학식도 모자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선 목회지에 나가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배우기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 이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캠퍼스로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대학 공부를 시키시고 요즘은 대학 공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등록금이 꽤 비싸다면서요. 네. 올해 등록금, 이번 학기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400만 원? 660짜리도 있어요? 무슨 과가 그렇게 비쌉니까? 네. 네. 아까 600자가 나오신 분 누구예요? 460. 제가 가는 기가 먹었어요. 460. 제가 마지막 등록금이 130이었어요. 130. 부러워 죽겠죠. 130이 마지막 등록금이었는데 460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시킬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명령이라고 뜻입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방송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우선 처음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동사가 나와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동사가 4가지 이 센텐스가 대등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주문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종속절이에요. 주동사가 뭐 같아요?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건 다 뭐냐면 분사로 나와요. 계속해서 가고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세례를 주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제자를 삼는 사명이에요. 안수받은 목회자한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자를 삼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놀라운 증상이 하나 있어요. 증상이라고 말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령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20대 때 여러분의 나이 때에 제 마음속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왜 복음 증거가 잘 안 될까? 캠퍼스를 다니고 청룡산 그 주변에 그 연못가 그쪽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정도도 해보고 또 5월MT 소개하는 전단지도 줘보고 이렇게 되는데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잘 될 때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잘 되는 숫자보다 안 되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 정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시도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그럼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비유 말씀을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니까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더니 해가 중천에 떠오르니까 싹이 시들면서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 없이 끝났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어요. 좀 자라보려고 했더니 가시 엉겅기가 방해하니까 그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저는 이 비유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옥토가 되세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옥토가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주목해서 보니까 그 비유 말씀을 들었던 주 타겟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나중에 이해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옥토가 되라 그 말씀이었으면 이해 못한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비유 말씀의 의미를 물어본 사람들은 누구였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워낙 완고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잠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지만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 번째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잠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렸지만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 전후 문맥을 보면요, 8장, 9장, 10장 이 부분에 예수님의 기적이 집중돼서 나타나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오히려 반대파가 더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증거에 실패가 있지만 반드시 성공하는 옥토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비유 말씀이 이래요. 30배, 60배, 100배 듣는 사람이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실패를 완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결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훨씬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역이 지속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얘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사실 오늘 결론적인 얘기는 다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실 바울이 개척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떠났지만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사례비도 안 받는다는데 자기가 사도고 진짜 자신 있으면 왜 사례비 안 받는다니?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이단인 것 같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생긴 겁니다. 깝깝한 일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매우 격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러면서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꼭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차피 고린도후서 이 편지의 주 타켓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일반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4장 1,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특별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을 부끄러워 이래놓고 소금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흡답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예,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사역을 할 때에 정직한 모습, 거룩한 모습,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려운 말 써서 여러분들 헷갈린다 근데 제가 교리적 순결, 윤리적 순결 이런 말 썼으니까 그 사역자의 모습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다 약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두 가지가 이상하게 약하게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짱짱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지금도 크리스찬 인구가 7%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학교 가면은 각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제 친한 친구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한 명 정도 내지는 2명 정도 있어요. 그러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급식 세대죠. 급식하셨죠? 예, 우리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눈 떠보면 도시락 없어질 때가 있어요. 놀리더라고. 도시락을 갖고 가고. 물론 애들이 다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괴롭힌 건 아니지만 장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뭐가 있었냐면 자기는 망나니로 살고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고 그렇지만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더라. 그건 있었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참 SCM에서 여러분 배우시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신대원 딱 들어가니까요. 제 중심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SCM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 뒤에 박사님 앉아 계신데 그 특별히 로마서 공부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로마서 앞에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뭐 저보다 더 로마서 잘 아시지만 11장까지는 이 믿음의 진리, 이 교리적인 부분 아주 꼼꼼하게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12장부터 이 마지막 16장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혼탁하기 시작한 게 진짜.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로마서 말씀이 이게 가이드라인,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박사님 만나서 박사님이 복음주의적인 그 경향, 말하자면 심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신 건데 그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작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네. 신학을 하는데 방향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느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많이 공부할수록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근데 복음의 진리를 바로 붙잡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이 수정이 불가능해요. 왜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시절에 지금은 여기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을 위해서 매우 귀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잘 안 가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우리 있는 곳은 안식교가 매우 강한 곳이고 여호와 증인이 매우 강한 곳이고 신천지가 맨날 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사거리에 정통 교단도 열심히 전도하지만 거기 이단들이 와서 아예 지금은요 이단들이 커밍아웃 했어요. 옛날에는 마스크 쓰고 은밀하게 전도했지만 지금은 아예 텐트 치고 사진 걸고 자기네 교회가 정통 교회인 것처럼 전도해요. 완전히 우리 노방전도 하듯이 그 사거리에서 전도해버려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시청에다가 전화했습니다. 이 공원인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공원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한다. 내가 보기에는 정통 교단도 아닌 것 같다. 전화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니 이제 출동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민원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민원을 좀 써봤는데 그리고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가 와서 전도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의 경쟁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교회 전도하기 힘들 때 나와서 전도해 주고 그 전도제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너무 기뻐요. 이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힘을 합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일선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도자의 자세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죄악을 기뻐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윤리적 순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공동체 생활을 SSM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첫째 해, 둘째 해 중반까지 2학년 1학기까지는 저쪽 북아역 상공에 있는 인후학사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인후학사라는 곳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감리교 계통에서, 저는 이제 장로교이지만 감리교 계통에서 운영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학교가 너무 멀어서 이 학교 근처로 갔는데 형들, SSM 형들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하루씩 재워줬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부터는 그 이름도 유명한 임마누엘 놀이방이라고 지금 열린우리교회에 계신 그 박종인 장로님 계셨다고 하는데 형제들이 하나씩 꾸역꾸역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놀이방인데
놀이방 특성상 칸칸 이렇게 애들이 낮잠 자는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방이 밤에는 비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형제들이 나 거기서 하룻밤 재워달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것이 방 8칸을 다 채워가지고 한 방에 2명씩 16명. 정말 민폐죠. 왜냐하면 이게 방음이 안 돼요. 방음이 안 되는데 시커먼 남자들이 거기에 16명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방 하나는 여학생 방으로 꾸며가지고 거기에 그 박순도 자매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워낙 순도 자매는 좀 이렇게 남성적인 그리고 목요일 날마다 체프를 그 안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목요 체프는 그때는 금요 체프였기 때문에 목요일 날 가정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니까 하나도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장모님의 부부도 그 한 칸, 그 조그만 방 하나에 애들 둘까지 해서 4분이서 한 방에서 주무시고 우리가 또 방을 차지하고 있고 최소한의 전기세, 물세만 들고 그 민폐를 그렇게 몇 년 동안 끼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방이 해체됐는데 해체되고 나서 셋째가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만큼 개념이 없었거든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거기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신대원을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공동체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도덕적이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거기서 본 거예요.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장학관이 있었어요. 또 나중에 학교에 시설하는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고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나중에 자취할 때도 S생 형제자매들은 서로 설거지를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순번을 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끼리 너 오늘 설거지해라, 너 설거지해라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른 데 딱 갔더니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청소할 때 되면 다 없어져요. 남은 사람만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SCM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고 선별한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대단한 경험 아니에요? 이게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영의 역사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아까 우리 오전에 타자를 위해 존재라는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목요일날 모이면 예배드리고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운 것 같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도와주고 그런 일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중에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네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때요? 제가 SCM 떠나서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소문을 잘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 캠퍼스, 안성 캠퍼스 형제 자매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단과대학은 어때요? 하나가 되어서 일치단결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기독 동문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지금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훨씬 훌륭했던 때가 있었어요. 훨씬 훌륭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힘써 지킬까요?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하나됨이 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됨이 있다. 그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평안하다. 그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겠죠. 하나됨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문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낙심은 언제 경험하냐면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놀이동산 가고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고 이렇게 할 때 낙심하는 걸 여기 낙심에 포함합니다. 무슨 낙심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낙심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낙심할 일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뒤에 최 박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최 박사님, 홍 박사님 사회적으로 뭐 명망이 있으신 분이시고 복음을 위한 거 아니면은 박해를 받을 일도 없고 욕을 먹을 필요도 없고 어떤 희생을 당할 필요도 없고 노년에 사실 건강을 돌보면서 평안히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장단들이 낙심을 제일 많이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장단이 특별히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죄를 특별히 많이 졌어요? 회장단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형제 자매를 돌보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 낙심된 일을 만날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조롱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어떤 사람이 모함할 때 우리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다른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다. 이 중에 이상의 신이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추가 지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자, 복음이 가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은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이미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 망하는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뭐 할 뿐이냐?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열매가 당장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과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중에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가 급속히 빨리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흥미로운 거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는 단기 전에 목숨 거는 거예요. 단기 전. 그렇잖아요. 움직여 다니니까 여기서 전하고 그 다음 기억 못해요. 그렇잖아요.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오랫동안 해봐야 지금 2년 5개월이지만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특정인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제목에 들어와요. 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4달이 가고, 1년이 지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1년 6개월 이상 기도하신 분이세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제가 그분에게 한 것이라고는 엽서 7장 보낸 것밖에 없어요. 엽서, 전도 편지를 7장 보냈어요. 그런데 7장 보냈는데 7장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를 출석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출석했으니까 이제 됐구나. 그런데 이분이 그 직장 근처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직장 그만두는 바람에 교회도 같이 그만두신 거예요.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12월 때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다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기 시작하면 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기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는지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생겨요. 어때요?
과격하고 막 혈기가 있는 사람만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저처럼 내성적이고 별볼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말을 많이 하지 평소에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SM 형제자매들이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인지 불러주시면 제가 잘 안 들리네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니까 재밌는 표현은요, 여기 호테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정관사까지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불려지는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벌써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쪽의 반응도 만만치 않게 와요. 그래서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낙심된 일도 만나고 속상한 일도 당하고 여러분을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욕도 좀 많이 먹어요. 그냥 미친 짓 했기 때문에 욕 먹는 것이 아니라 오해도 생기고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왜?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찬양 하나 하고 조금 제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아시죠? 주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은 질적 차이가 있어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지위를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질그릇이 감히 보배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할 때에 예수님이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버림받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두 가지 다를 의미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꼭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통을 많이 경험합니다. 배반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다 일일이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도 선교사도 소그룹 리더도 회장단도 그런 과정 없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를 맡아도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은 저절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 이해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아. 나를 미워할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동질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나서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믿을수록, 잘 믿으려고 힘쓸수록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비밀이 좀 풀렸어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맞아줄 거예요. 맞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아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SSM 형제자매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일부 제가 어떤 잡지를 읽다가 아티클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신입생 전도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과 비스무리해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서 믿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을, 예수 믿으려고 찾아올 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경건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도리예요. 스칸달. 스칸달은 뭔지 아시죠? 스캔들. 뾰족하게 나온 돌멩이처럼 말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스칸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복음서 표현대로 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나중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때리는, 깨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거친 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줄 때에 겉에 은박지로 금박지로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보여서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스칸달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안 아프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가면서, 박해를 피해가면서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다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니 나는 사람의 감사가 아니냐 그가 너희를 덧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려 하시라.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도 미래의 영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 예수께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바울의 전도팀 그리고 너희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나윈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난하다. 구약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가난한지 알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헐벗고 가난하게 되어서 곤고하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난해야지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복이 있다. blessed. 이 마카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떤 성경은 그냥 해피라고 번역해요. 해피, 영어. 해피가 아니에요. 해피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 그 뜻이지만 blessed,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 축복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요. 애통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 땅을 보면서 울고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잘난 사람을 복뒷다고 해요. 온유한 사람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복 있는 자여, 그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벙어리 개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기를 쉬었습니다. 이 캠퍼스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질그릇에 구배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을 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의 약함을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미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미랄을 드릴 수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헌신한 이 영혼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명쾌하는 영의 역사가 그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SCM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중앙대학교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놀라우신 사명감을 갖고 주님의 귀한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두 분의 박사님, 이재용 목사님, 또 이혁기 강목사님, 김영원 목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회장단들과 여러 임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만 당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바울에게 행하셨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